정신적 스승, 종교적 스승이 될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실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없었다면, 선각자들의 외침이 없었다면,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역사는 분명히 퇴보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방만문을 붙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청에 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광야의 소리였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교회가 루터라는 교회에 빌려 사는데, 루터 교회 아니에요? 요한의 슬레가 그랬어요. 쓰러져가는 영국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적극적인 사회의 구원, 이런 것을 외쳤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런 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필요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큰 길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큰 길을 내려면 낮은 곳은 높여야 되고 높은 곳은 낮춰야 됩니다. 자, 평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는 고생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막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 길을 위해서 나는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서 조용히고 내려앉겠다라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문을 열어준 사람, 세례 요한은 쇼의 사회자고 프로모터고 매니저고 역사상 최고의 조연이고 구원의 문을 연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이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최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조연일 수 없는 조연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찌그러지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스타를 소개하는 소리가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끊임없는 유혹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리가 돼서 공기 중에서 사라지기보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 분명히 박혀서 내가 이만큼 한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장 혹시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뭐라고 외치죠? 오빠! 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 사람들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롭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군중을 호령하는 소리, 위협하는 소리, 군림하는 소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소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는 그런 소리 대신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읽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소리, 주님을 준비하고 증거했다면 나는 공중에 사라져도 된다,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괜찮다라는 결심,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연이 되고 저는 조연이 되겠습니다. 저는 엑스트라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니요, 그마저도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입새가 되겠습니다. 소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주연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성가대원 이름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로지 담임 목사 이름만 이렇게 크게. 제가 참 송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권력을 많이 놓으려고 했지만 작은 교회 특성상 그래야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더 내려놓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참 말은 쉬워도 실제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광야의 소리로 살았던 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신들매도 못 들겠다는 겸손함으로 조연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도와서 아름다운 성가를 불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참으로 감사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애쓰신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매주일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CD를 만드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여러 군데 배급하신 배급책들이 또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주보 만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주소록 만드신 분, 남몰래 이웃을 도우신 분, 성만찬을 위해서 빵과 주스를 준비해 주신 분, 강단에 물을 떠다 주신 분, 이런 기회에 한잔하고요. 남몰래 기도회 재단을 쌓는 분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는 성탄절 춘계 모임 때 안도건 목사에게 잘생겼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두고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가 좀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연이 될 자격이 있어서 주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연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한 영화제 시상식에서 황정민이라는 남자 배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무 주연상을 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배우는 밥만 먹으면 된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저 혼자 다 받습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객석을 숙연하게 만들었죠. 참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멋있는 배우다. 저 사람 주연할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연이 될 만한 역량과 경험과 인격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사심도 욕심도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희는 임직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임직은 섬기는 일꾼을 뽑는 일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안 그렇지만 보통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권력을 갖는 것이냐 잘못 이해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섬기는 것,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직분 자체 봉사입니다.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새롭게 집사님으로 되는 분도 있는데 조연이 되기로 기꺼이 결심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을 더욱더 헌신하겠다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연이 되기로 결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때 한 해 동안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소음을 만들며 사셨습니까? 주연이 되고자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든든히 받쳐주는 훌륭한 조연으로 사셨습니까? 마지막 입술에서 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십니까? 혹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면서 세상을 온통 여러분의 색깔로 칠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높여야 될 사람을 잊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연에 버금가는 많은 조연들이 필요합니다. 각기 사명에 맞는 조연들, 누가 어울리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또한 세상을 살리며 조연이 되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